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성령 충만하면 예뻐집니다. 예뻐지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가 있는데요.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48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 장문의 대선지서입니다. 이 방대한 선지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적인 상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상징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인도되었을 때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선지자는 성전에서 이 이교도의 가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전을 떠나시기로 하신 하나님은 지성소의 그룹을 떠나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동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성읍의 동편에 있는 산 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성전의 멸망을 슬프게 바라보고 있는 데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게 되었고 성전을 떠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보나 안타깝고 비극적이고 저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중에 일부인데요. 이 강화라는 것은 모여서 가르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는 주님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죠.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련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것은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며 의지했던 제자들에게는 결코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이 유쾌한 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주님 없는 삶은 사실 아무 희망도 유익도 비전도 꿈도 없는 절망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을 당시 제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하였습니다. 머물고 있던 집의 문을 잠그고 자신들에게 닥칠 위험을 생각하며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말은 그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지만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내가 가면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왜 더 유익하겠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왜 유익한가?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왜 유익한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왜 유익합니까? 진리의 영으로 오신 우리 성령님이 왜 유익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거룩한 영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은 영광과 존귀와 이 능력이라는 면에서 일체가 되시죠. 하나가 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이제 제2격이 되신 성자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떠나간다는 의미이죠. 그렇게 주님이 떠나가시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보혜사라는 말은 도와주는 자, 변호사, 상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말은 주님이 이미 보혜사였음을 의미하는 말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보혜사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침으로 도와주셨고, 문제 있는 자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도와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도와주신 일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 역할을 주님이 보내실 성령님도 똑같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말이죠.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보혜사라는 면에서 주님과 성령님의 차이가 있는 것은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신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기적도 그 자리에 모인 5,000명에게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만 그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었죠. 그 자리에 없던 많은 배고픈 자들은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며 능력을 베푸시고 인간을 도와주시죠.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오죠.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 이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이 백부장이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사람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올 터인데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령님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내가 떠나가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왜 유익한지, 그 두 번째는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고 아울러 이 세상에 계시는 기간도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분이 무한정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영이신 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기간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잠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이미 임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 이것을 느끼시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미국 간호사가 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간호사의 쓴 이야기를 잠시 읽어드리면, 아침 8시 30분쯤이 되었을까? 50대의 노 신사가 엄지손가락을 꿰맨 실밥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9시에 약속이 있어서 매우 바쁘다고 하며 간호사를 다그칩니다. 의사가 해야 할 일이었지만 아직 출근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고 환자분이 자꾸 재촉해서 자신이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 환자분이 이렇게 재촉하는 이유가 요양원에 있는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부인이 늦게 오면 화를 내서 그렇게 재촉하냐고 물으니까 그분의 대답은 아내는 치매라서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부인이 선생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도 매일 아침마다 요양원을 찾아가신단 말입니까? 그러자 노 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그녀는 나를 몰라보지만 난 아직 그녀를 알아본다오. 노 신사가 치료를 받고 병원을 떠난 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아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치매가 걸린 아내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오래도록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가도록 기다리시고 또 교제하고 동행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변함없이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시고 느끼고 깨달아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더욱 친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왜 유익이냐? 진리의 영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을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죠. 하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저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자로 인침받는 것,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교통을 잘 모르고 할 때에는 내비게이션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되면 바로 잡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진리의 영이시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몰라서 헤매이고 진리를 몰라서 헤매이고 있는데 그 길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그 길을 찾았을 때 기쁨이 있습니까? 길 잃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길을 찾지 못하면요, 그것처럼 안타깝고 힘든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현충일 날에 좀 지인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좀 갔는데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않다 보니 참 이렇게 네이버 지도로 이렇게 열심히 잘 찾아가려고 했으나 이게 조금 잘 작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만 버스를 잘못 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에서는 좀 잘못하면 바로 그 옆으로 넘어가면 차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은 좀 달라요. 바로 넘어가서 탄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번호를 잘 맞춰서 타야 합니다. 결혼식 시간은 다가오고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당황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찾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혼식 가서 지인 만나는데 10분, 밥 먹는데 20분, 딱 30분 결혼식 보려고 12시간을 왕복으로 갔다 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찾지 못했으면 진짜 그 길을 그래도 이제 나중에 이 지도를 잘 보고 찾아가서 그렇지 않았으면 완전히 낭패를 볼 뻔 맞습니다. 결혼식도 제대로 못 보고 올 뻔 하기도 했죠. 하물며 이렇게 인생길 짧은 길도 길을 모르면 헤매고 있는데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길들을 인도를 받는다면 그것처럼 감사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리를 알고 그것을 깨우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리를 잘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인사 나눌 때 성령 충만하면 예뻐진다고 했는데 예뻐지는 건 두 번째 문제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한테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진리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예, 이 정도 소리가 난다는 것은 별로 성령 충만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좀 크게 하세요. 어차피 이거 선포하고, 우리가 이런 선포 안 하고 다른 데 가서는 막 소리도 크게 고래고래 잘도 지르시더만, 이렇게 선포할 때 선포를 잘 하셔야, 말씀을 선포를 잘 하셔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권면하는데 다른 데서 막 싸움할 때는 소리도 커요. 그런데 선포할 때 이렇게 약하면 안 됩니다. 선포할 때 좀 크게 하세요.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길을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그 진리 안에 있으니까 승리하게 되잖아요. 승리한다는 말이, 요즘 그 승리한다는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운동 경기도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막 좀 승부욕 좀 가지세요. 다른 거에 막 이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냥 영적 전쟁에서 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유일하게 제가 영어 단어 하나 아는 거 빅토리, VICTORI, 이거 하나 아는 거 아니에요. 좀 승리합시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화라고 해요. 어떤 한 신학생이 다른 과목은 다 공부해서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성령론은 시험 공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론은 이건 공부를 해서 그냥 시험을 보는 것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험 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신학생이 그냥 일주일 동안 철야하고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다음에 이렇게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론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도저히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마음이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답을 썼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끝. 이렇게 답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서양 선교사님이시고 교수님이 이 답을 받아들이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해요. 이게 틀린 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답 같기도 하고, 성령님은 다 하신다는데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채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이 선교사님에게도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가 막힌 채점을 했는데 성령님 100점, 학생은 빵점, 이렇게 답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100점이고 그렇게 만점인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도 진리의 삶으로 인도되기 때문에 100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성령님을 외면하고 우리 마음에 두지 않고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몇 점이 되겠어요? 0점이 되고 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진리의 영으로 오신 이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때로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밝히 열어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